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일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죠. 요한일서 1장을 같이 읽고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사랑의 사도 요한. 오늘은 요한 사도가 쓴 편지 중에 요한 일서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원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사도들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그리고도 이 요한 사도는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지, 어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들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와 함께 부름을 일찍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쉬운 직업이에요, 어려운 직업이에요?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험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베드로와도 비슷해요. 근데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제자들 중에. 근데 이 요한은 제일 막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번개 같은 성격이 우락부락한 사람 중에 하나로 일컬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무슨 선언 편지를 썼다고요? 사랑 선언 편지를 썼다고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니까 성격이 울그락불그락 했던 사람이 어때요? 온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의 지도자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1세대에서는 사도 요한은 뭐였어요? 막내였어요, 막내. 근데 사도 요한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 부름받기는 가장 먼저 부름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또 그 이후에 사도들, 믿음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한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은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복음 1세대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200명 이상의 복음의 1세대들을 다 학살시키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몰면서 모함하면서 그들을 핍박하죠. 어려움을 주죠. 그때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 2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핍박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음 2세대들에게 자신이 지도자의 역할로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요한 1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을 바울 다음으로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아세요? 뭐를 썼죠? 요한복음 썼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의 대기록을 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한 분을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면 요한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의 책인 요한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뭐를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쓰는 거죠. 요한 1, 2, 3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 1, 2, 3서 다음에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책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마지막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요한 사도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집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5권을 썼잖아요. 그리고도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어때요? 주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잘 실현해낸 책들이 뭐냐? 요한의 편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 1서는 사랑 선언 편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면서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비, 영적 아비로서의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이죠.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 아비로서 영적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2세대들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아들들에게 뭐를 당부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범죄하지 말고 차라리 범죄하느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 근데 결국은 이 요한의 사랑선언 편지, 요한계시록을 쓰고 사도 요한은 죽어요? 죽어요. 사도 요한도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참 어떻게 죽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발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X자로 지어요. X자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뉘어가지고 거꾸로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닌 삐딱하게 해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외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예수님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로써 증명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은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이 없고 사랑한다 하면서 실천이 없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였던 우리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떠나갔던 많은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죄만 지으면 자기가 죄 져놓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책망하셔. 아니 여러분, 무서워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게 채찍질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이면에 뭐예요?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이요.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십계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품는 사람들,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열매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의 이웃들이 강팍하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지난주에도 안 믿는 분을 신방을 했어요. 전도 대상자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병원을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친척이 우리 교회를 다녀. 가보니까, 가서 신방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친척이 우리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했던 분도 그것도 몰랐어. 근데 그분이 중앙교회 목사님이 얼굴 안면식도 모르는데 신방을 온다고 그러니까 중앙교회?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죠? 형님. 우리 형님이 우리 남편의 오빠의 부인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중앙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중앙교회 목사님이 온다는데 우리 형님한테 안 알렸다 그러면 우리 형님한테 혼나겠다 그러고서 형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형님이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하고, 그리고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는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오늘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심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사랑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요한 1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선언 편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랑 선언 편지인지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해가지고 끝장까지는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 사도의 메시지예요. 근데 7절과 8절을 한번 읽을게요. 7절 8절. 4장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게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저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맞아요. 내 친구 중에도,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우리 친척도 예수 믿는데 다르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도 참 우리 송병아 장로님 가족 이렇게 장례를 인도하는데 그 따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 그 먼저 떠나간 그 따님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더라고. 참 그러면서 그 손자가 여러분 참 믿음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누구 가족보다도 참 제일 먼저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믿음으로 잘 컸죠. 근데 여러분 엄마가 키웠어요? 아니요, 엄마가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송병아 장로님, 김석필 권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아픈 손가락이잖아. 먼저 보낸 딸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늘 기도했더라고요.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여러분 그 손자가 잘 컸어요, 잘 컸어요? 잘 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으시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